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네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지난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낮아지심입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죽음 이후입니다. 높아지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을까요? 왜 신앙 고백이 필요했는가? 또 왜 지금 또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유대교와 초대교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대교는요, 지금도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같은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전 세계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이요 왕으로 다스릴 그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 2장을 읽었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 사람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난주는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떻게 되느냐? 중세교회로
되어버립니다. 이 중세교회의 특징은 뭐냐? 초대교회에 이런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요, 맹목적 신앙입니다. 왜냐?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요. 신부들, 사제들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미신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한 예가 이겁니다. 어떤 교회에요, 나무 조각을 하나 주워와가지고 이 나무 조각이 뭐냐?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 조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와서 그 나무 조각 붙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나무 조각을 다 모으면 그 십자가를 수십 개 만든대요. 뭐가 진짜입니까? 이 정도로요, 미신적인 신앙. 교황 숭배, 성자 숭배, 면죄부를 팔고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요, 우리나라만 해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교파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복음적인 교회, 어떤 것이 맞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믿는 교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적어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는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성도님들, 나의 시작이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까? 시작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요, 찾아가는 겁니다.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 인생이 다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나는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로지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따라갑니다. 왜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믿습니다. 높아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들을 다 준비합니다. 각 사람마다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차를 타고, 우리 준비는요, 전부 그겁니다. 그것밖에 준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요, 뭘 놓치느냐? 미래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걸 모릅니다. 미래의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준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영원한 것을 우리가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는데요. 어떤 분은 100세까지 못 산대요. 왜 100세까지 하냐? 저 보험회사에서 돈 벌자고 자꾸 100세까지 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어떻게 준비하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부활 아닙니까? 하늘에 오르사 승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저리로서, 저리로서란 말은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입니다. 심판주로 오심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먼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뭐라 했습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도 시체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부활했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의 결합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 3일 만에 3일째입니다. 부활했습니까?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이제 쉽게 말하면요, 죽음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시간입니다. 이 3일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가르는 선이 뭐냐? 부활입니다. 이 땅에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 부활한다 해놓고 다 죽고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활하십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 부활하셨냐? 로마 4장 25절에 말씀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맞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죽음이 맞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음은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보면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 가짜입니다. 우리의 죄 사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실입니다. 참된 겁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 해방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뭔 상관이냐?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임이 확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대표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영원한 것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래,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요, 하늘에, 도대체 하늘이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하늘이. 성경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말씀하죠. 또 새 예루살렘, 또 낙원, 하나님의 낙원,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여기 하늘에란 말은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곳, 이게 하늘입니다. 그 반대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럼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 우리가 장차 갈 곳, 하늘에, 그곳에 예수님이요 오르십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쭉 둘러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원래의 자리로, 다시 말하면요, 원래의 왕의 자리로, 우리의 구원자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임금,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 자리로 올라가신다. 하늘에 오르사 왕으로, 왕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과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앞서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셨다. 그럼 누가 뒤따라갑니까? 우리가요, 뒤따라가.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첫 열매, 대표다.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간다. 맞습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천국 입성할 것이다. 왜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스데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어갑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누굴요? 예수님을. 왜 서셨냐? 원래는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니까 예수님이요, 서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보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엄, 존귀와 사랑,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왕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죠.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게 하나님 우편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통치하십니다. 이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느냐?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원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죄의 권세는 있습니다. 불신앙의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세상과 불신자들의 그 비방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역사하시고 제사장으로 역사하시고 선지자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란 말은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심판주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죠.
그때 사도행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사실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날짜를 말하면 안 믿으면 됩니다. 아, 저거 가짜구나.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 예수님의 재림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데 분명히 지구는 둥근데요. 어떻게 보겠냐? 아, 그래서 뭐 예전에는 생각 못했지만 요즘에는요, 뭐 다 생방송 다 하니까 그죠? 생방송 다 하니까 보겠다. 생방송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할 사람이 없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조금만 넘기면 되죠.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조용히 오시지 않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신다. 나팔 불면서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먼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말은요, 이미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재림 때 살아남은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이 왕이요, 전쟁을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왕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백마를 타고 돌아오겠죠, 그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왕이 오심을 축하하고 뭐 꽃도 던지고 막 하겠죠.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올라가고 우리도 따라서 산 성도들도 부활하여 올라가서 주님이 오심을요 맞이하는 겁니다. 왕이 오심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심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할 때요, 그걸 사진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부활하여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요 받습니다. 신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상급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상급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요. 옛날에 목사 이렇게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 잘 믿었으면 천국에 좋은 집에 살고, 또 못 믿었으면 어디 삽니까? 초가집에 살고, 잘 믿었으면 금멸관 쓰고, 못 믿었으면요 개털모자 쓰고 천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마지막 날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부터 어떤 상급 받냐? 하나님을 상급 받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잘 안 믿어지죠? 우리는요 언제 죽겠나, 그죠? 죽음이 오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준비하십시오. 아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하늘로 입성할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아마 이 성도들은요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받는 고난과 어려움 염려하지 마라.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상급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은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영원한 것을 보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를 위한 높아지심이요, 우리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 죽으심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2장의 말씀처럼요, 우리 빌립보 2장을 이제 읽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신 인생,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시고 주님으로 고백하시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또 한 주간 또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그 높아지심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걸음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